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교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런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에게 행진명령을 내렸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교약궤를 어깨에 메고 7 제사장들은 각자 불나팔을 들고 교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또 그 앞에는 가려 뽑은 정예부대가 교약궤를 호위하고 호위부대는 교약궤를 쫓아가며 그것을 보살폈다. 이렇게 행렬은 제사장의 나팔을 부는 대로 행진하였다. 이튿날에도 첫 번째 나가 똑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또한 계속해서 성을 돌았다. 이튿날 새벽 동이 막 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그들은 이때부터 성을 돌기 시작하였다. 다른 날과 똑같은 식으로 성을 7바퀴 돌았다. 다른 날은 모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지만 이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다. 고함을 질러라. 큰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은 여호와께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만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몸을 파는 여인 라합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사람도 해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악한 마음이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라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어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롯새로 만든 그릇, 새로 만든 그릇도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어라. 제사장이 나팔 그러자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백성은 성벽이 무너지자 성 안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든 양이든 염소든 낙이든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성편을 살피러 온 적이 있었던 정탐꾼 2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전에 약속한 대로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들은 라합의 집으로 찾아가 라합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베들 그리고 그 집안에 딸려있는 온갖 것 또한 그의 가까운 친척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 성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은과 금 그릇과 새 그릇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관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모조리 불살라주며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잘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 집안 사람들을 잘 보호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호와의 저주를 받으리라. 집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고 집에 문짝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듯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애지중지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게 퍼져 나갔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6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6장은 여호수아서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주일 동안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이제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된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렀더니 이제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죽여 없애고 또 불태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걸 읽을 때는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뭘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 여기 와서 마이크 앞쪽으로 오셔. 이제 앞으로 속회별로 좀 돌아가면서 앞으로 와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나 똑같은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자,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된다고요? 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를 읽으면서 여호수아 때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느냐,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제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금방 말씀드려놨던 이런 건데,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때 쓰여진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사건이 대략 500년 뒤에 가가지고 오늘의 그런 여호수아서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럼 500년 뒤에 가가지고 그걸 왜 쓰느냐라고 할 때는 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전쟁 포로에 돌아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세계 역사에 그런 예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도망쳐 나왔다 어쨌다 뭐 이런다라고 하면 몰라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오늘 같으면 뭐 어디 포로로 끌려가다 도망쳐 나와도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시대에는 지금부터 이제 이게 2500여 년 전 얘기가 되는 건데, 개인이 도망쳐 나왔다라고 해도 어디 가가지고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다 아직 어떤 그런 그 부족 시대의 그런 성격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개인이 어디 가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래서 살면 되지 뭐 일이라는 게 이렇게 없는 거예요. 요즘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산다 그러게 되면 어느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들의 사람 가운데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서 이제 일하러 돈 벌러 와 가지고서 이제 많은 고생들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어떤가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뭘로 살아야 되냐면 노예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거가 천만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미국 같은 데 나가서 이제 다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요, 나이 드시게 되면 거의 다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가면은 그냥 뭐 다 잘해주고 친절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의 그 백인들 사회에 그들의 그 가장 깊숙한 어떤 그런 데까지는 교제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도망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디 가가지고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냥 이렇게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나와가지고 한 사회, 한 나라를 이루어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어수화서를 쓰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라고 하면 가능한 첫 번째 이유와 그리고 조건은 뭘까? 오늘 우집사님 날이에요.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할례를 예? 지난 시간에 3가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할례 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뭐요? 신을 벗습니다. 예?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 벗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개인이 가가지고 여리고성 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언자들이 이걸 쓰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와 있었는데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중에서 누구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왜 가능할까? 그들은 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다 거기 이제 식민지 국가가 되었고 다 나라가 망했고요. 다 끌려왔어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를 끌어온다 모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뭐 할례 받고 또 그다음 뭐 하고요? 유월절 지키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신발.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뭐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계약을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 계약 백성에게만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똑같이 망했는데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긴 지금 왜 망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져가지고서 주변 나라가 다 그냥 거기에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일반 흥방성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망한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망한 원인이 다른데 그게 뭔가 하거든. 계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 부분이 지금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했던
그와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는 가능성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하나 정확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누구인가 하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었는데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그대로 돌아올 때도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을 때에 바벨론 때 여기 포로로 잡힌다면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만 너희는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럼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지금 5장과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다시요. 할례를 받아라.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 할례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징표였습니다. 그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뭘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뭘 맺자? 계약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우리가 확인하자. 지금 여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태어났던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서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다시 맺고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계약의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이젠 정말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방법으로다가 제시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기에 뭐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쳐들어가서 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게릴라전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매수를 해가지고 이러는 군사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군사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계약의 대상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는데, 다시 우리가 계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 그 이제 철저하게 계약으로 돌아가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 쓸 때는 뭘 얘기하는 거지, 우집사님? 뭐였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건 안 되는. 근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을 몇 겹으로 쌓았다고요? 2겹으로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된다고? 높이가 이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성 높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이제 이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아파트로 얘기를 한다면 20층 30층 높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맣게 이렇게 수원성 쌓아놓듯이 그렇게 쌓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 넓이는 또 얼마나 쌓아놨다고요? 성 넓이가 두께가 되겠는데, 여기서 저 뒤에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그렇게 양쪽으로다가 집을 짓고 가운데는 마차가
두 대가 이렇게 2차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마차가 서로 겹쳐서 지나갈 정도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다가 쌓는 건데, 그것도 혹시 또 이게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두 겹으로다가 놓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강물을 끌어다가 또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고 뭐 그런데요. 양식은 얼마 갖다가 몇 년치를 갖다가 쌓아놨다고요? 몇 년이요? 물은 어떻게 해결을 했다고요? 성 가운데로 뭐가 지나가게 해놨다고요? 아예 강이 지나가게 해놔가지고서 그건 절대 물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양식도 떨어질 리가 없어요. 성도 무너질 리가 없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돼. 성문만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문 가까이에는 저 도랑을 파고 그 강물을 갖다 끌어들여 놨는데 거기다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 이렇게 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리 이렇게 들어 올려놔요. 그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고레스가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이제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안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나가도 지킬 것도 없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문만 그냥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되는 게, 문도 뭐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그걸 부신다는 거는 그건 손 가까이 오기만 하면 위에서 돌 같은 거를 집어 던지면 그렇고, 성 가까이 또 성문인데 이렇게 또 방호벽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밖에 적군들이 와가 전쟁이 나가 적군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성 주변에 사람들 다 이제 성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이제 거기도 이제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안에서 그냥 참치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건 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가 망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을 한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라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 당시의 일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어린 문제들이 다 있을 줄로 아는데 성경에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과거 여호수아 때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로 끝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집사님에게 바벨론은 뭐예요? 우집사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돌아야 될 여리고성은 뭐예요? 가정의 남편과 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 가정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참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게 한다는 게. 송명숙 권사님 어디에 앉으셨나? 여기 계시는구나. 지난번에 송 권사님 집에 이렇게 그때 뭐 때문에 갔죠? 무슨 일 때문에 갔나 그때? 아들 장가 보낸다고 가서 기도했죠. 뭐 때문에 어쨌든 그때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그저 시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돼요? 90이시.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뭐 마을회관에 갔다가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권사님 시어머니한테 좀 제가 이렇게 가까이 오시라고 예배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나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와서 같이 앉아 계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좀 이제 드리면서 뭐 귀도 조금 어두우시고 연세가 90이나 되셨으니까 뭐 이게 대화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좀 큰 소리로다가 이제 좀 뭐 몇 마디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교회 다닌다는 게 뭔지 뭐 기타 등등을 조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긴 시간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잠시 이렇게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 나가셨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지금도 나가고 계시죠? 아주 재밌어진다. 이게 연세 90대이신 분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럼 나가시게 됐냐? 뭐 제가 가서 뭐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성권사님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셔서, 아멘. 그게 이제 언젠가 때가 되니까 제가 마침 거기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제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제 목회하다 보거든, 어디 가도 이렇게 보거든, 무슨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간혹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할머니한테 좀 요약을 좀 해드려야겠다.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드는 거예요. 식사하거나 일어나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로 잠깐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도 이제 한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성권사님의 많은 기도를 하신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때 이제 된 거예요. 아멘. 제가 가도 얘기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세상 다 교회 나오게 하게,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있나 하면 소리 지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거성월도 오는데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었다고, 왜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왜 소리를 지르라고 그럴까? 우집사님, 왜 소리를 지르라고 그럴까? 소리 지르니까 무너질까? 그 당시에 성벽이 놀라가지고 무너졌나?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게 참 진리다,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게 하기 때문에 소리 질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여주는 거 이제 하루 한 바가씩 그저 이렇게 봤던 이런 것들 얘기나. 근데 소리 지르는 그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물컵에다가 이게 계속 이제 주는데 물을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주르르 이렇게 올라옵니다. 가득 차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쳐요.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잔이 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넘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세상의 원리와 이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이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제 이렇게 관찰하면서 거기서 이제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서 이제 써놓은 어떤 이런 건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물급필반이에요. 잔은 차면 반드시 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요. 처음에 그냥 뭐 덥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다. 점점 이제 여름에 보면 9시, 12시, 1시나 2시쯤 되면 이제 엄청 뜨겁습니다. 그 이제 계속 점점 뜨거워지니까 계속 뜨거워질 것 같은데, 뜨거운 게 정점에 이렇게 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어져 가는 거야. 기울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해가 이제 그 다음에 집니다. 그래서 끝났나 보다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달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작은 달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동그래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점점 그 다음에 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물급필반, 태양과 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컵에다가 물 따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성권사님이 기도를
시간이 30도까지 올라오시면서 아마 오고 가는 시간도 다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많이 기도하시는 거가 이제 때가 되다가 보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 소리 지르라는 이야기도, 여기 지금 이렇게 여리고서 한 바퀴 돌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높은 성국대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귀족으로 태어나고, 뭐 우리는 그냥 이래 아래 것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그 뭐 그냥 팔자지. 뭐라고요? 팔자지. 그 팔자를 어떻게 고쳐? 팔자 고친다 그러는데 팔자 고쳐지나 그게? 고제사회에서는 팔자를 고칠 수 없는 거죠. 신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그걸 때도 고칠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렇게 쭉 지금 하루 한 번씩 와가지고도 아침 해 뜨문부터 와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쭉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있다가 가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거고 뭐가 다를까요, 우집사님? 뭐가 다르지? 아주 쉬운 말로 해봐요. 쉬운 말로요. 자기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팔자가 있는데, 저긴 보니까 뭐가 없어? 팔자가 없습니다. 팔자가 없어. 팔자가 없는 거야. 거긴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건 팔자대로 살았어. 여리고성은 왕은 왕의 팔자로 살았고, 귀족은 귀족의 팔자로 살았고, 노예는 뭘로 사는 거야? 팔자대로 사는 거야. 그 뭐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에 이렇게 등장되는 게 서양에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왜 이렇게 르네상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르네상스라는 것 때 처음으로 이제 뭔 개념의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 거구나. 평등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유와 평등이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꿔놓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유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내 맘대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허라는 대로, 귀족이 허라는 대로, 주인이 허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오늘 우리가 내 맘대로가 어디 있어요? 르네상스가 등장하라는 건 이제 15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 미국의 이제 독립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등장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다 이제 팔자였어요. 그리고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허례는 대로나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루 한 번씩 그냥 보여주고 가는데, 그게 보여주라는 얘기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글자가 없다고요? 팔자가 없어.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 있는 거야. 사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게 성경에 들어 있어요. 발견이 안 됐었을 뿐이지, 그렇게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들의 그 신앙은 계속 거기에 있었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이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팔자를 심어줬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뭘 갖다가 사람들에게 심어줬다고요? 팔자. 여기서 그냥 넌 하나님께서 그 성경도 갖다가 나쁘게 써먹으러 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에 그릇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은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도 갖다 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이제 질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질그릇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똥푸나 항아리, 그 뭐라고 부르지? 예? 똥푸나 항아리 뭐 있잖아, 그거. 장구요? 예.
그런 똥푸는 항아리 만들어 놓고 그 똥푸는 항아리는 평생 거기다 뭐나 담아야 돼? 똥이나 담고. 장항아리는 또 새우젓 항아리는 새우젓이나 담아야지 뭘 생긴 대로 인만 팔자대로 살아.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선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감사함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래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요. 개혁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혁명이? 그 교회에 대한 반대 혁명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인문주의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인문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아편이라고 그러니까 팔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팔자 노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넌 노예로 살아. 난 왕으로 살게. 난 귀족으로 살게. 죽은 다음에 거기 가면 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지.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이제 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여기에 지금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걸 내려다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 판이야. 이걸 지금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 우집사님 같으면 우집사님 지금 저 여기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 군인들은 다 노예예요.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부럽죠. 거기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겠죠. 억울하죠. 단식이죠. 통곡이죠.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이 다 복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어디가 터뜨릴 데가 없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되니까 몇 바퀴를 도는 거야? 한 바퀴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7번을 보여주는 거야. 7이라고 하는 거 숫자가 7이라는 숫자를 이제 완전수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에는 이제 다 거기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셋, 7, 10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완전을 상징하는 어떤 이런 건데 7번 돌았다라고 하는 거 회수 7번이기도 하지만은 뭐가 되는가 하면 잔에다가 물을 따르는 걸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물이 점점 6일 동안 차오르다가 7번째 날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금 그동안 여세 동안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7번째 돌고 나가지고서는 제사장들이 나팔과 더불어 가지고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야. 그 함성을 듣는 여리고 사람들 우집사님 같으면 그 소리 들으면서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속만 시원해졌을까? 속만 시원해지겠어요? 그 함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함성을 지르는 그 함성이 무슨 함성일까요? 그들의 역사 내내 아랫곳으로 살아오면서 쌓였던 그런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터져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터뜨려라. 상담이라고 하는 것 또는 상담 치유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상처받은 거 참지 마라. 참으면 그게 병이 된다. 그게 우울증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육체의 병이 된다 말이야.
참지 말고 그냥 다 그냥 쏟아내라. 그렇게 그 쏟아내는 게 뭐 상대가 그냥 나하고 비슷한 친구라면 몰라도 이게 뭐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부모고 그러면 쏟아내기 쉽지 않죠. 그 쏟아내는 시기를 주어요. 이제 거기다 갖다 이게 뭘 갖다가 포대기를 갖다 놓고 몽댕이를 하나 주고 이게 지금 너희가 상처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막 때리면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팍 좁혀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함을 뭐 네 속에 있는 건 다 쏟아내라. 그거 하는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요, 나 그거 한 200명 모여가지고서 우리 그때 세미나 할 때 2층에서도 그거를 했는데요. 갑자기 그냥 건물이 진동을 했나?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진이 났나? 그래. 지진이 나긴 났는데 무슨 지진이 났나? 위층에서 지금 그거 이제 상담 치유 이거를 하다가요. 그거 하는 시간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온통 난리 울고 뭐. 하도 누가 우리 거기 온 사람이 뛰어 올라가 딱 오더라고요. 올라갔다 와서 하는 얘기야. 가보니까 뭐 가관이다 말이야.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쌓여 있던 것들 어떻게 하는 게 다 폭발시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맹탕 뭐 소리 지르라고 그 소리에 무슨 무슨 마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멈춰섰던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뭔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튼튼하게 쌓아놓았던 바벨론 섬처럼 튼튼했던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요단강물이 멈춰 서는 걸 보고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옛날 여리고성 그리고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도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풀려나다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어떻다고요? 방법은 항상 뭐라고요?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얘기 속에 첫 번째를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길이에요. 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슨 길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길이시지. 무슨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놨으니까 그냥 그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길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방법, 망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이야기. 이게 불가능한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살아나야 될 텐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방법 같지가 않아. 여리고성을 도우는 게 그게 무슨 방법이야 그게. 예? 그게 무슨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져? 다 웃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주르르 하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 때 뭘 했는가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규약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뭐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사람들은 이제 힘을 내 가지고서 하루 종일 정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가가지고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와가지고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율법에 있는 이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성인식을 할 때면은 다 거의 다 어떻게 됐다고 애들이요?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암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암기할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잔에 차야지 넘치는 거예요. 달도 차면은 기울듯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그냥 정말 허리가 꺾어지게 일하고 와가지고서 주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한 노동의 현장은 뭔가 하면 흙을 파내가지고서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또 이걸 지구 저 날라가지고 가가지고서 성 쌓는 일들. 이 사람들이 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런 이제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난번 일하는 갔을 때 이렇게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도시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 뭐 성만 하나 쌓는 게 그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건데 그 현장을 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육체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일들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러는 거예요. 육체가 할 수 있는 노동의 크기예요. 그런데 또 무슨 극인가 하게 되면 그 몸을 끌고 와가지고서 또 낮에 저녁에 와서 또 공부를 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가지고 가가지고서 또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시간이 있나?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희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밥을 먹으면 더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깐 앉아 쉴 때에도 그냥 잊지 말고 자식들한테 그냥 앉았을 때요라는 얘기가 무슨 뭐 앉아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앉았을 때 이제 섰을 때 이제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아예 근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다가 아주 그냥 성경을 써놔라. 응? 그리고 그냥 이걸 수시로 들여다보게끔 어떻게 했는데 손에다 아주 메고 다니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라가 아니라 손에다 아주 메고 다녀라. 그래도 항상 그걸 들여다보게 해놔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애들이 지금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게예요. 그 사람들과 공부했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던 그 회당이라고 하는 데가 마침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모르드게 묘가 거기 있고 이제 바로 옆에 있고 거기 또 이제 붙어 있어요. 회당이 있는데 보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우리 굉장히 큰 겁니다.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 그 다음 절대 크게 짓지 않았어요. 근데 뭐 100명, 200명 모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많이 모여야 그냥 3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왜? 성경을 가지고 서로 질문 토론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지.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래서 회당은 조그만 데예요. 다 크지를 않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얘기하면 다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하나고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커봐야 30명 모이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금 이제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 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뭐 어떻게 가지고 멸망시켰다. 물론 그렇게 해서 멸망시켰죠.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해석하는 거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의 해석과 일반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거고는 달라요. 인사 군사 전문가들,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고레스가 와가지고도 이걸 뭐 포위를 하긴 했는데 이건 뭘 멸망시킬 방법이 없어. 한 가지 방법 뭐가 성을 포위하고도 기다려야 돼. 몇 년을 기다려야 돼? 100년을 기다려야 돼. 100년을 거기서 어떻게 그걸 포위를 하고도 그걸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 공모를 내는 거예요. 공모를 내가지고서 누가 이 성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어디 얘기해봐라.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큰 보상을 걸어놔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10사람이 생각하는 거 100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게 얘기가 달라요. 군사들 수십만 명한테 갖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걸어놨더니 거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기발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거기서 한 병사가 높은 장군이 아니야. 한 병사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방법은 있게 마련이에요. 이래가지고 무너지는데 그 무너졌다라는 그 자체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0년을 못 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허망하게 짧은 시간에 망했다라고 하는 게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답이 안 나요. 수수께끼래. 다 수수께끼래. 알 수가 없대. 근데 수수께끼가 아니야.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먹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 증거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자마자 원년이라고 이렇게 첫해 그 해 망하자마자 뭐부터 선포하고 나서는가 하게 되면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의 이제 첫 번째 왕인데요. 뭐부터 선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 가지고서 다시 나라를 세워라.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나라를 다시 세워라. 성전도 지어라. 너희가 믿던 하나님 잘 믿어라. 근데 너희가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힘이 모자라. 포로살인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나라를 세워? 어떻게 더 성전을 지어 뭐 가지고 줘? 그거 우리가 좀 보태 주겠다. 아멘.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어가지고서 전 제국에 끌려와 있던 그런 비참한 그 포로들 다 이제 돌아가게 됐다. 천만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레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으로 천만에 그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알지도 못해. 단지 아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다. 이건 알 뿐이지. 왜 돌아가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놔야지 거기에 나라가 있는 거가 자기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은 꼭 돌아가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 가지고 또 이제 혹시 쳐들어올 일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뭐로 만드는가, 뭐 방패로 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신앙으로도 그렇게 함께 안 해요. 고레스는 그런 자기의 속셈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거 한다고 뭐 돈이 저절로 될 거야? 뭐 일이 저절로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그래요. 근데 여기 여리고 성을 도는 거가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아니 이거 한다고 뭐가 돼? 제가 이제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세미나랑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성경을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똑바로 공부하고 그 다음 뭘 하라고? 가정에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이걸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죠? 자연시우 이걸 해라.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그거 말고 또 실천할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나 하면 되냐? 제가 이제 우리 세미나를 한 10여 년씩 온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래, 야, 참 이걸 이해한다는 거가, 그동안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뜯어고친다는 거가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일단 이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나 한다고 되냐?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다 관두어요. 다 이거 한다고 뭔 방법이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호수아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는지를 읽어봐야 돼.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그 얘기예요.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요,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여요. 그거 한다고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는. 기도하면 또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 그렇게 되고 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들은 제각기 다 달라요. 제각기 다 다른데, 우집사님은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남편과 자녀들이 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걸 가지고 그러는데, 기도 좀 많이 하셔. 자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넘친다고요? 차야지 넘치는 거예요. 차야지 넘치는 거예요. 아직 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시걸랑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좀 신앙에 좀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이라는 것 자체 오해하지 말아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제가 신앙이 열심 그러면 제가 제 마음,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율법을,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계약대로 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에 열심을 내는 때는 많았는데 계약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빚었는데, 우리가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5장 6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5장 6장 6이 지금 우리가 읽은 가운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지요? 뭐가 계속 반복돼요? 여기 무슨 얘기가 계속 반복되나요? 이 성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다?
부분만 바치는 게 아니라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뭐 칼로 다 쳐 죽여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번 아주 절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고. 이게 몇 절이었지? 몇 절이라고요? 18절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내 말을 귀담아 내 말을 여기 내 말을 이제 계속 내 말을 또 그다음에 내 말을 이런 얘기하는데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까운 마음에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전체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모조리 불살랐지만 뭐 이제 이런 얘기, 아주 성을 다 불질러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대충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태워가지고 타지 않는 거 말고 금, 은, 노, 철, 그건 여호와의 국관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나 나머지 재산들은 다 그냥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에 불질 건 불질르고 죽일 건 죽이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아깝다고 생각하지가 18절이 아닌가? 여기네. 여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건 네 생각, 네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다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도 뺏어오려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선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뺏으러 온 게 아니다. 약탈을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라도 너희가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거기 딱 한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어겨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어 가지고서요, 공동체에서 해야 될 바를 같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이걸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여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호와의 저주를 받으리라. 집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고 그의 집에 문짝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일 것이다. 이제 이 주초를 놓는다는 건 무슨 집을 질 때 처음 하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문짝 따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집을 짓기 시작을 할 때 큰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문짝 딸 때 누가 죽을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 그러면 여리고에는 아무도 안 살았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살았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아니에요. 그대로 다 살았어요.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진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여리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또 여리고에 갔다가 또 누구를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죠? 삭개오. 여리고는 큰 마을입니다. 여기 진짜 마을이 없었는가? 이 얘기만 이렇게 보게 되면 여리고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구나.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성을 건축하라고 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누구든지 다 그냥 내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뭘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집사님 또 얘기를 좀 해보시지. 계약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체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저주를 받게 되리죠. 여기서 여리고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대로 사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뭐대로 사는 데라고요?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글자대로 산다고요? 팔자대로 사는 거란 얘기를 해. 나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왕의 팔자로 태어났어. 난 금 중에서도 난 백금 숟가락을 난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난 물고 태어났으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뭘 물고 태어났으니까 흙숟가락을 물고 태어났으니까 너 그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상징하는 게 여리고 그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자는 이걸 지금 다 그걸 여기다 저 죽여 없앴다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말하는 것이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들 다 죽여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누구든지 다시 이제 여기 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지금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또 옛날 여리고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호와의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뒤에 가서 여리고 또 사람이 사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뭐야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여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또 바벨론이 놓여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 보여. 그러나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집사님 길이 좀 보여요? 길을 만들어야죠. 우집사님 오늘 뭐 예은이도 오랜만에 오고 예은이 결혼식이 언제라고? 다음 토요일인가? 다음 토요일이야. 그 옆에 앉아 있는 청년이 신랑이야? 우리 박수 맞아요? 대충 그냥 대충 때려잡으니까 그런 거 같아. 박수 좀 한번 해줘요. 그래도 또 다음 주 결혼식이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나오셨나? 오늘만 오지 말고 계속 와요 좀. 계속 앞으로 하나님 좀 잘 좀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한테 길이 있어요. 그분한테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집사님,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결혼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예요? 결혼식 앞두고 이제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는 거예요? 영 안 보이다가 결혼식 하려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몇 번 왔다 가야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공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미에서 그냥 먼 길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드님이 태워다 주셨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냥 남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못 가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단히 죄송했는데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 시대가 당면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다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누구도 길이 없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길이 없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한 가지 길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인류가 살아남는 길은 빨리 성능 좋은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 환경과 비슷한 데를 얼른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주하는 것 이외에는 인간이 살아남을 길은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 분기점이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기회라고 하는 건 없다. 지금부터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 우리가 지금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뭔가 자동차 안 굴려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더 이상 굴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듣나? 그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또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다.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죽게 생겼으니까 과학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 근데 그게 되나?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제가 주변에 올려놓은 이야기가 이 과학 문명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 더워봤지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더우니까 어디 바다에 물고기들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얘기들, 호수에 물고기 죽어나가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전 너무 바다에 물고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고래들이 떼 죽음 당했다 작년 얘기는 올 여름 얘기였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남은 시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별로 이런 거에 관심들이 없고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는다.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가능하면 우리가 자동차 좀 덜 굴리자고요. 아멘. 근데 별로 덜 굴릴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덜 굴려야 돼. 비닐로, 그건 비닐로. 죽은 고래가 죽어가지고 와가지고서 배를 열어보니까 비닐로가 몇십 킬로가 나왔대나.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실천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뭔가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이러게 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이 부딪혀 있는 문제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성모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더니 90대시나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 교회를 나오셔서 그 억지로 그냥 자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대. 한 90대 노인이 교회 가가지고서 그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멘. 방법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신앙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시자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